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달음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의 행복으로 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음을 같이 찬양드릴 텐데요. 아주 먼 날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마음밭에 남아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처음 불러보실 찬양일 거예요. 근데 계속 한 2번 정도 부르시면 아마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가 아마 익혀질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혼자 있으면 계속 이 찬양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 끝 가사가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기쁜 일을 만나고 혹은 평범한 순간들을 보낼 때에도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네. 그런 찬양인데요. 같이 묵상하시며 이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해볼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혹은 기쁨의 순간이든 간에 나를 이곳에 앉아 있게 하신 한올교회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혹여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혹은 기쁨의 마음까지도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허무한 고달픈 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에 나오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를 한올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찬양을 들으며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예배 안에 함께하며 이 함께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살아감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순간임을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루시고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보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또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때때로 주님을 믿고 생활한 적도 있음을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를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주님의 가장 앞에 두고 주님을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예배를 지켜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실 건데요. 찬송가 31장 말씀드린 주시는 것처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또 서로가 없으면 또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잖아요. 같이 서로를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 가르쳐주신 인사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부석을 원래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먼저 한 주 전에 광고 드리는데요. 월요일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모여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하자면 다음 주에는 원래 지금 청년 청소년 함께 모여서 서울에서 있을 뮤지컬 관람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라고 하는 뮤지컬 아산에서 또 접할 수 없는 그 특별한 뮤지컬을 함께 청년 청소년 젊은이들이 함께 또 혹은 성도님도 어른이신데 혹시 나도 오랜만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네. 표정이 벌써 달라지시는데요. 네, 무료입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 참여만 같이 끝나고 같이 이제 기차로 이동할 텐데 참여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연히 행복해지다. 뭔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기획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10월 5일 주일 오전 예배에 기획위원회 회의인 거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례식도 준비되어져 있고요. 10월 26일 날 세례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10월 12일과 19일에 예배 후에 세례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한월 세가족 과정을 거치신 분이어야지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1주차 교육이 끝났는데요. 오늘 2주차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월교회 주일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중고등부 교사 모집, 또 성가대 모집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마음 주시면 말씀 통해서 마음 주시면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청년부 토요일 예배 매주 토요일 5시에 있습니다. 교회 안내, 식단 봉사, 고등학교 1-2 오늘 봉사하고요. 다음 주 예배 이어나갑니다. 기도의 강영식 권사님, 마음 나눔,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규칙 지원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결단 주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의의 받으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네. 우리 오늘 한올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
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나사로라는 제목을 우리 안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그 박소리가 딴 때보다 더 우렁차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나사로고요. 지난 시간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마르다였고요. 지난주는 마리아, 그리고 이번 주는 나사로입니다. 근데 의외로 나사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성경 봐도 이제 뭐 결론들이 얘기하죠. 죽었다 살아났다 그거 말고는요 알려진 게 없어요. 오늘 저희가 11장 네 번째 시간인데 시작 자체도 실은 나사로가 아파한다는 얘기부터 시작은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이야 뭐 3주째 나사로 죽어 있으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말이 없죠. 그죠?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 전에 아픈 나사로였을 때도 알려진 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1장 3절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이 가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한다 라고 말했고, 또 딴 데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잘 몰라. 이게 외국어는 그죠? 시스터 하면 아니면 브라더 하면 민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아무튼 이제 보통 오빠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밖에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저희가 하나 더 유추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을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위로하러 온 걸까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봐도 누구를 위로하러 가요? 가족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갈 수 있지만 가서도 누굴 위로해요? 남아있는 아들이나 딸인데 거길 위로하러 가지 죽은 사람이야 죽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마르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없고 나사로밖에 없다고 했지만 반대로는 어떤 나사로만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만 있는 거지 나사로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잊혀져 있어요. 이쯤에 저희가 하나 점검하고 갈 게 있는데 유대인에게요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저희는 굉장히 의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나 성경을 공유합니다. 어떤 성경을 공유하죠?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부르는 건 똑같이 우리도 성경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도 성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공유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요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이란 말에 뜻이 뭐라고 그랬죠? 궁궐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하다 그러는데 그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죽은 이를 궁금해하지 않냐면 이 죽은 이는 그냥 스올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믿었대요. 스올은 그냥 죽은 자의 세계고요. 거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스올이에요. 스올. 저기 뭐 음부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그곳은 그냥 가면 다윗조차도 그래요. 다윗이나 히스기야 내가 죽어서 스올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과는 천국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장례 문화가 심플할 수밖에 없는 게 죽으면 끝이니까요. 한국의 장례 문화를 좀 생각해 볼까요? 한국의 장례 문화는 보통 며칠장 하죠? 3일장 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3일 할까요? 3일 정도 요 근처에 귀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다가 항상 저승사자가 나오면 이제 가자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3일쯤 지나고 나면 이제 몸이 땅속에 묻히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때쯤 이제 하늘에 이곳을 떠나 이제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아니고 그곳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제를 합니다. 49제 왜 하는지 아세요? 그 가면요 죽은 다음부터 7일에 한 번씩 7번 재판이 벌어진대요. 우리 30년대 보면 70제예요. 그래서 이제 7번의 재판, 그러니까 77이
49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영혼은 이제 불교의 대로 가는 거죠. 이제 지옥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윤회의 사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과거의 그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3일절 49절 하는 거예요. 맞죠? 제사를 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린 이유도 그것도 애매한데 이게 유교랑 불교랑 섞여 있어서 그래요. 유교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불교도 의미가 있는 게 둘이 섞여버려서 이제 유교에서는 영혼이 소멸이 됩니다. 유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윤회를 하고요. 근데 소멸이 되기 전에 보통 제사 몇 대까지 지내는 거 아세요? 4대까지. 근데 이게 보통 4대가 왕이 4대까지 치르고 우리나라 저도 블라블라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이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 영혼이 와서 뭐 그런다고 있었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옛날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뭐 할아버지들이 화를 내셨냐면 내가 1년에 한 번 오는데 밥을 하는데 배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제사를 치러줄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장례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 그 귀신이 어때요? 부천을 떠돌죠, 그죠? 부천이 뭐야? 9개의 하늘을 떠도는 거예요. 근데요, 구약에는요, 귀신이라는 단어가요, 3번역으로 찾아보면 5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의미가 있는 건 3번 정도인데, 3번도 다 뭐냐면, 3번도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귀신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란 존재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보던 개혁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에 집중을 했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기예요. 바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있잖아요. 그죠? 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다 우상들을 섬기고 있죠. 그죠? 거긴 누구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드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이유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막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느 순간인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이 와서 이곳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고 믿었어요. 그분을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러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에는 굉장한 강점이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가 중요하다고 믿으면 어떤 강점이 주어지냐면 지금 바로 내가 살아가는 건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제 친구가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10년째 있는데 중간 잠깐 끊고 왔다 갔지만 한 번도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봐요. 먹는 거 하나를 먹더라도 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자가 아니라 먹을 때마다 봐요. 이걸 내가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 그래서 먹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런 거 안 먹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뭐 좋아한다 그럴까요? 뭐 좋아해요? 삼겹살 좋죠? 삼겹살 좋죠? 유대인은 못 먹어요. 왜냐면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정말, 여러분 어때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자,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그 삼겹살 몸에 많이 안 좋다면서요. 그 기름이 엄청나서 별로 안 좋다고. 근데 우리는 먹죠. 지금 이제 우리 윤선이 왔어요. 우리 윤선이가 할머니 거의 한 열흘 넘게 간호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 이제 그런 거 드시면 안 되죠. 드시겠죠. 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바로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그들은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뿅 하고 변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갑자기 뿅 하고 내 성격도 확 바뀌었으면 좋겠고 상황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 퀴즈예요. 몇 분이나 맞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을 얻을 때까지 몇 년쯤 걸렸을까요? 25년이요. 엄청나죠? 25년이면 지금 우리 청소년이 25년이면 40 넘어요. 그죠? 근데 그때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게 대충 몇 년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13년 정도라면 더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 뭐 딴 거 다 넘어가서 모세에게 꿈을 주시고 모세가 실제로 그 일을 하는데 한 40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릴까요? 40년 걸려요. 40년.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넌 왕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왕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10몇 년 걸려요. 10몇 년. 이게 정확히 안 나와요. 이따 50년, 아까 40년이었으니까. 이거 좀 길게 나오네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너희가 돌아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70년. 여러분 이게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멸망하셨어요. 돌에 돌아남다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아직 실제 성전이 제거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AD 70년에 멸망을 했는데 1958년에 48년 1948년에 재건이 됩니다. 몇 년 걸릴까요? 대략 1900년이었죠. 대략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강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 한 번밖에 못 가봤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제 친구가 그러거든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는 100% 들어주시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다시 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2년에 갔나요? 근데 그때 갔을 때 11년인가 그때 갔는데 그때 갔을 때 가뭄이 되게 심했대요. 근데요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대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그것을 제가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요. 엄청난 사람들 아니에요. 뿅한 걸 기대.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기도하고 막 기대했다가 실망하신 적 있으시죠? 몇 년 정도 기다려고 계셨어요? 몇 달? 몇 주? 며칠? 근데 유대인들이 왜 실망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 받았으면 최소 10년은 지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동안 믿음으로 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걸 기다리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 뭐냐면 그냥 내가 제대로 못 살면 내 자손 때, 심지어 나 때도 마찬가지로 내 자손 때에서 하나님에게 더 멀어져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 이제 그런 마음 아시죠? 내 자녀 때가 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잘 믿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려면 내가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믿었으니 개인의 죽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끝난 거예요. 100년 기다리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돌아오는 것도요. 요즘에 다 큐티 하시죠? 큐티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최소 50년, 길게 70년이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갓난아기는 아니었겠죠. 그죠? 갓난아기 끌려갔겠지만 갓난아이로 끌려간 아이가 50대, 70대예요. 그때 평균 수명이 45세예요. 왜냐면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런 게 없어요. 이거 뭐예요? 미라죠?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집트 땅에 미라가 왜 만들어요? 다시 살아날 걸 믿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은 미라 만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진심한 이거 왜 만들었어요? 소환하려고요. 이런 거 만들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무덤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처럼 이런 무덤도 만들지 않아요. 다윗 왕의 무덤이고 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지금 가봤자. 그러니까 저건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우리라고 보면 뭐 경주만 가도 이만큼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왕들의 무덤에 방이라고 하나가 있어요.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뭐냐면 죽은 왕들 그냥 거기다 다시 묻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게 끝난 무덤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왜냐면 그들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죽음이 끝이라 그래도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의 시신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덤은 이렇게 동굴 하나 파놓고요, 거기에 시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한 2, 3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골만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항아리에 우리 갖고 다니면요, 항아리 옆에다 둡니다. 다음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갖다 놔요. 아까 말씀드린 왕들의 묘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뭐가 있어요? 돌로 문이 있어요. 왜요? 열어야 되니까.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 이미 끝났으니까 열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는데 열라고 하시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 3주째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빨리 치르려고 했죠. 아침에 죽으면 저녁, 저녁에 죽으면 아침. 왜? 빨리 썩었어.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3일장 동안은 우리나라 옛날에 안 썩었을까요? 썩었겠죠. 그래서 뭘 피웠어요? 향을 피우는. 냄새를 없애려고. 두 번째는 세균 같은 게 있겠죠. 썩으면 그 소독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향이라는 거.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향을 피웠어요. 근데 냄새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거기 들어갈 필요도 없는 썩은 것뿐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아까 히어링 나오고 바로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 분명히 장점이 있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믿어요. 근데요, 그게 때로 그런 믿음도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라는 게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위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요, 그 믿음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하도 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요, 우리 천국을 믿는 기독교인도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은 언제 가요? 죽은 다음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해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런데 천국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나중에 될 거니까 지금과 좀 다르니까 우리 어때요? 주일 예배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크리스찬 같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내가 그냥 하나님 예배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위안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요. 이거는 바로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요, 오늘이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에요. 아마 또 찬양 목사 없으면 아픔이 심해진다고 걱정하셨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이 전국이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끝나고 또 딴 데 설교하러 가야 되거든요. 찬양 목사님도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이제 주일예배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러 가신다 이제 양해를 구하고 갔는데,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 무슨 얘기야? 기독교 교육을 뭐 하자? 발달시키고 부흥시키자는 얘기죠. 그 얘기는 좀 지금 진흥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죠?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가 기독교 교육이에요? 여기 이제 주일 때 우리 분만공 선생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계속 우리 그 주일 예배 우리 중고등부 교사 좀 해달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우리 한월교회는요, 교육에 대한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셔야 우리 온양 시내에 있는 학생들 다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 교육이라 그러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화두가 하나 있어요. 많이 들으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한 유럽 대안학교의 선임 목적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이외에 거룩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제가 대학원 때 이 그냥 유럽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이게 학교 설립 목적이었어요. 있는데요. 저는 정말 이렇게 얼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 정말 딱 이거 이런 거 이제 깨달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예요. 항상 우리가 경험한 세계예요. 어떤 세계냐면 여러분 공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돈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런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 위에 거룩한 세계. 여러분 어떤 게 거룩한 세계예요? 돈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세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그 학교의 설립 목적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오면 기독교 학교요. 그 학교에 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학교가 되는 게 학교 설립 목적이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때 저한테 물은 거예요. 그때 제가 남산교회 전도사였는데 내가 그때 목회하고 있던 남산교회는 그 거룩한 세계가 느껴지는가? 근데 돌아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가 인정받고요. 노래 잘하는 애가 인정받고요. 옷 예쁘게 입는 애가 인정받고요.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한올교회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적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화내셨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통분해하셨어요. 막 원통하고요. 막 분해하신 이유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실은 나사라고 오래 살았으면 좋았겠거든요. 근데 오빠가 죽었다고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 한올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라면서 가다가 갑자기 누가 그러는 거죠? 내 가족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고 무너져. 내가 이런 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고 무너져. 왜냐면 모두가 무너질 때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끌고 가야 될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기를 아멘 했다 그랬죠. 지난주에 똑같이 보여드린 화면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었다? 내 안전과 내 행복과 그리고 내 미래를 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냐 믿고요, 신뢰하고 따르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뭐해도 아파도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절망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꿈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한 기독교 대학에 갔어요. 제가 심하게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대학 신학교 채플을 많이 가봤어요. 신학교 채플도 많이 가봤고 일반 고등학교 심지어는 정말 그 학교 포기한 애들만 모이는 대안학교에서도 채플 설교를 해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일반 대학은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혹시 미션스쿨 나오고 대학교 미션스쿨 나오시면 대학교 채플 드리는 저희는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네요. 채플 하고 계시는 한 분. 보통 저희가 대학교 채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도 채플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기분이 좀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 학교 땅 위에서 행하는 예배 모임 기도. 국어 사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영영사전만 그럴까? 영영사전 찾아봤거든요. 근데 영화사전 찾아봤더니 영화사전 그러니까 왼쪽은 국어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사전을 찾아봤더니 채플, 예배당, 학교, 병원 뭐야? 군인들이죠? 교도소 안에 있는 예배당은 채플이라고 부르고 또 나오면 대학 따위의 예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 채플이라고 확실히 저 대학교 때 신학교 때도 이제 채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주일 예배가 아닌 다른 데서 이걸 채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채플이라고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기독교 대학에 가시면 이게 학점 이수가 돼요. 그래서 졸업을 위해서 채플을 드려야 돼요. 꼭 학점 붙듯이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가서 꼭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 학교를 가서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문으로 들은 게 채플은 정말 억지로 들어온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이제 준비하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금요일날 소풍 갔어요. 학교가 아이들이 다 이제 제가 허락을 받고 이제 수장을 내고 갔었는데, 근데 가서 이제 물었어요. 저 처음 만나니까 혹시 찬양을 좀 같이 불러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이제 교목 목사님이 글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안 할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는 노래 아주머니 날 이거 오늘도 아침에 부른 거. 근데 그거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할 거라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아주머니 날을 모르기 쉽지 않죠. 최소한 그 학생의 20%는 기독교인이겠죠, 그죠? 그럼 아주머니 날 20%만 불러도 소리 크겠죠. 그래서 그래도 저 그냥 한번 해볼게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교목이 몇 분 계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기 기독교 설명해드렸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시에 내려갔어요. 1시 예배 때 1시, 2시, 3번 채플을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목금 그렇게 6번 채플이 있대요. 그럼 이제 700명씩 6번이니까 꽤 되죠? 그죠? 뭐 학교가 12,000명 정도 되는 학교라고 하니까 한 7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이게 딱 저는 예배 때 여기 앉아 있는 거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심지어는 여기 저희도 강대상 없잖아요. 강대상을 없애자 그러고 여기 앉으니까 진짜 뻘쭘한 거예요. 여기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이제 교목 목사님 나가셔서 여러분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이 찬송가 하나만 부르나 봐요. 아시겠죠? 이제 많이 부를 수 있으시죠? 그러고 부르는데 정말 조용해요. 목사님의 찬양 소리밖에 안 들려요. 피아노 소리라. 조금 있다가 공동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는데 조용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들어가기 전에 그 교목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교목 목사님이 떠들진 않을 거라고. 정말 떠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일부러 이렇게 좌석제를 한대요. 지정석을 그러니까 다 모르는 친구밖에 안 앉았으니까 떠들 수가 없는 거죠. 떠들 수가 없는 거죠. 모르는 친구 안 앉으니까 안 떠들 거라고. 근데 심지어는 예배 때도 정말 조용한 거예요. 다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이어폰 꽂고 자고. 근데 좀 그랬던 건 정말 예쁜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네네. 채플은 진짜 멋있었어요. 와. 제 사진 찍었는데 못 보여드려요. 근데 어딘지 보여드리면 워낙 나오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채플은. 근데요, 아이들은 정말 죽어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않으세요?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선생님들이시라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은 불가능해. 이럴 수도 있고. 어머님들이시라면 혼내지 않고 교육하는 거. 혼도 내셔야 돼요. 근데 내가 화내는 건 안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끝난 것 같고 이미 냄새가 나요. 이미 돌이키기에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딱 그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차마 얼굴 못 들겠는 거예요. 몇 명이 앞을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적막함을 보면서 정말 그런 일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묵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가 진짜 멋지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봐요. 나사로는 죽었고요. 자기를 믿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다 내려놨어요. 울고만 앉아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보여요. 근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테르, 유카리스토, 뭐 소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못 읽어요. 근데 이게요,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Father, I thank you.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해요. 기도가. 너무너무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제자들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첫 마디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죽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말해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거 믿는다고. 이게 여기 이렇게 번역은 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나를 들으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떤 생각,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믿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뭘 기도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들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옳다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는다고. 전 생각해요. 나사로는 안 살아났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넘겨주는 거예요. 나사로를 안 살리셨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 그랬죠. 오히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사로는 크게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기록이 남지 않아요. 살아났다는 걸 제외하고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외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모두가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오라고요. 이미 냄새가 난다고,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래요.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나사로야 나와. 여러분 촛불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딱 올라갔어요. 어때요? 나름 유명하대요. 제가 가서 제가 아주머니 연애를 하니까 다 따라 했겠죠? 아니요. 와, 이제 처음에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데 제가 율동을 하자고 하는 순간 6명이 율동을 하고 나머지 고개를 숙였어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고 했어요. 하는데 적어도 느꼈어요. 대답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대답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대답 좀 해봅시다 하다가 나중에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말하기 싫다는데 말하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갔어요. 근데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대학생 친구들이 설교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마지막에는요, 정말 한 70% 이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이제 겨울에 같이 갔었거든요. 할 일 없다 그래서. 근데 겨울에 가서 우리 효경이 데리고 왔는데, 겨울에 한 얘기가 옆에서 핸드폰 하는 애가 핸드폰을 내리고요. 자던 애가 깨고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점점 제 마음속에 감사가 차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그들이 듣는 게 느껴져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이 얘기하는데 믿음은 뭐부터 시작된다? 들음에서부터. 새벽 기도 때 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들었어요. 우리 한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절망하지 않는데요. 또 이거 볼까요? 준비 시작. 포기하지 않는데요. 절망과 포기가 뭐예요?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이번 주에요. 부모 교육을 세 학교 나갔어요. 근데 갔는데 두 학교는 제가 갔던 곳이에요. 갔던 곳은 저를 부를 때 그냥 목사님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한 학교는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하자마자 이성재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학교 갔어요. 근데 강사가 전화 문자를 뭐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 학교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힘들어서 그 학교였는데 가는 것 자체가 다. 근데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가서 강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근데요, 제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으시던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9시 전화하셨어요. 너무 감사했다고요. 부모교육,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부모교육 가서 강의하면 항상 느낌 어떠세요? 그럼 뜻밖의 그래요. 근데 뭔가 좀 다르다고요. 제가 요즘에 비폭력대화 방과후 수업을 했어요. 근데 2012년에 처음으로 제가 설교 시간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한 6주 했거든요. 설교 시간에. 저 밑에 소강당했을 때. 근데 그때 다들 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실전에서는 할 수 안 되더라고. 해봤는데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과후 수업하고 제가 목요일날 거기 갔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인증샷 보내라고 했는데 진아가 찍어서 보낸 거예요. 진아가 보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전 믿어요. 여기 있는 이 30명이요. 30명이 우리 온양을 중고등학교에서 진짜로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말을 하는 시작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솔직히 18시간밖에 안 되지만 전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죽었어요? 그럼 다 무덤문 열어놓으면 다 사나요? 가끔 기사에 그런 거 나와요. 어떤 이상한 이단 단체에 다니는 분들이 자기 가족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서 몇 년 갖고 있는 부활할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근데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글을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대요? 꽁꽁꽁꽁 묶여져 있었대요. 글을 풀어놓으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 오늘 기독교 지능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너무 아이들 꽁꽁 싸매놓는 건 아닐까요? 조금만 벗어나면 안 돼요. 큰일 난다고 꽁꽁꽁꽁 싸면서 뭐 좋은 의미로 아이들 다치지 않게. 여러분 겨울에 아이들 보면 우주복 입은 것 같지 않으세요? 눈만 이만큼 나오고 그죠? 야구 놀이들 막 이러고 걸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추우면 안 된다. 꽁꽁꽁꽁 싸면서. 그래서 감기 잘 걸린다고요.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도 교육에서 너무 꽁꽁꽁꽁.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요 풀어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요 우리 한올교회는 학원 선교의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맞죠?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생길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명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한올교회를 통해서 한올학원이 학원장님도 계시지만 장로님 그래도 한올교회 학원 안에 고 괜찮죠? 괜찮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위키플라이 캠프 같은 걸 진행해도요 저희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시거든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걸 저희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맞죠? 맞죠? 그리고요 한올학원인데 우리가 또 사명이라 그럴 때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저희가 아이들 장학금도 많이 주는 사실입니다. 한올교회가.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옳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요, 순종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올학원에 속한 여러분들, 한올학원에 속한 분들만 여기 얼핏 봐도요, 한올학원에서 매일 보는 분들은 이제는요, 학생들 빼면 어른 한 절반 되나요?
왜 봐? 지금? 근데요, 청년들까지 다 포함하면 학생들 빼고요. 근데요, 우리는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요. 여러분, 한올교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두가 다 끝난다고 할 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한올교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한올교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한올교회 희망이 있어요? 아멘으로 합시다. 한올교회 희망이 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옆에서 욕하는 건 지금 화나시죠? 또 마음 아프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삽시다. 우리가 아니야, 싸우지 마세요. 그분들이랑.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희망이 있을까요? 기독교 교육에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육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거 잘 대답하세요. 한국 학교에 희망이 있을까요? 전 있다고 봅니다. 누구로부터? 우리로부터요. 여러분, 기독교 진흥주의라 지금 말씀 준비하는 게 더 지금 무거웠어요. 기독교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왔어요. 한월학원에 어중이 떠중이 왔고요. 지금 한올교회도 그런 거 많아요. 한올교회도 재밌는 이성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고 온 애들 많아요. 아시죠? 그죠? 그 예전에는 우리 민승기 집사님이 정말 저분들 큰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민승기 집사님이 민사모 있어요. 민사모. 민사모 아는 분. 민사모 멤버였던 분. 멤버였어요. 예. 정말로요. 민승기 집사님 때는 저도 잘 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감사하게 보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로 왔다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 번의 마지막 채플이 끝났어요. 처음에 이게 참 힘든 게요. 채플을 드리면 금옥실로 가요. 그러면 새로운 과일이 나와 있어요. 얘기를 나눠요. 두 번째 채플이 끝나면 또 새로운 과일이 와 있어요. 얘기를 나눠요. 근데 똑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매번 그 자리에 30분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처음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머리가 커서 안 된다고.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끝나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바람이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그죠? 그 희망, 새로운 바람이 우리를 통해 불 건데요. 여러분, 이 새로운 바람이 누구 통해 불었는지 알아요? 제가 어디 얘기했을까요? 온양 한올고등학교 얘기했어요. 가서 한올교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있는 우리 한올교회가요, 이 땅에 새로운 교육의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진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한올교회, 이 한올교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지난주 얘기입니다. 십자가 선택하기입니다. 십자가 뭐 선택하면 된다고요? 좀 더 무거운 거, 좀 더 어려운 거. 근데 여러분, 절대 예수님 때문에 가는데 아프리카 가라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십자가 선택하셨습니까? 조금도 없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매일 선택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뭐냐면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국 교육이 부활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희가 되시면 좋겠어요. 저희 이 채널 제가 좀 꽂혔어요. 계속 부르죠?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나의 모습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심야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알아요. 이거는 누구에 대한 찬양인지 알아요? 우리에 대한 찬양이에요. 울고 있어요. 상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요, 이 찬양이 2절로 넘어가면서 시선이 하나님한테 바뀝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지키네. 잘 보세요. 그전에는 울고 홀로 외로웠어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누구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있어요. 나는 홀로 있었는데 누가 날 채워요? 그 사랑이 날 채워요. 뭐가 나한테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요. 그 은혜가 나한테 있어요. 이제는 너무 좋죠. 이제는 다시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려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고 실망했던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았던 그들처럼 우리가 그랬던 걸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끝나지 않았다고.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도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학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독교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독교 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온양하는 중고등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본을 보여주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나갈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예수님 이야기예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얘기해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영광 다 사라져봐도 세상 영광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 아직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요, 내 마음 가운데 죽었어, 끝났어, 할 수 없어.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기독교 교육진흥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이 이 땅에 올바로 서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시다. 저희 자꾸 기도할 때 힘들다고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학교가 힘이 듭니다. 교육이 힘이 듭니다. 교회가 힘이 듭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하지 맙시다.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 이루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교육이 이 땅에 올바로 서게 할 것을 믿는다고 각 교회들에 있는 교회 교육이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기독교 학교 우리 온양하늘 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기독교 학교들의 교육에 온전히 섰을 때 올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전할 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하실 줄 믿는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처럼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의 교육이 교회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교회와 그냥 중고등학교와 일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세상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육이 이 땅에 올바로 섰을 때 아버지 우리 한국 학교의 모델이 우리 기독교 학교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 어느 곳으로 어떻게 찬양하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나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아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택하게 하셔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셔서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양하늘 중고등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세상에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무너져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 무덤으로 가자. 너희가 끝났다라고 말했던 그 무덤으로 가자. 너의 희망이 너의 믿음이 끊어졌다고 말하던 그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열어놓으라. 주님 내 마음에 있던 돌문을 열려고 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도록 내가 사람을 미워하던 제 마음속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것처럼 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을 닫아놓은 내 마음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희망은 없다고 내 마음속에 닫아놓은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무덤을 열라고 하십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끝나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용기를 내어 그 돌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네가 십자가를 져라. 끝나지 않았어. 움직일 수 있어.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희망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내가 있는 직장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그 꿈을 다시 꿉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나사로가 나와 걷는 것을 꿉니다. 하나님, 제가 갔던 그 학교에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희망을 갖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여지는, 그래서 어중이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 학교와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학교들이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만 전하는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세계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학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을 통해 기독교 유치원, 기독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특별히 학원 선교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우리 한월교회에 다니며 그 꿈을 같이 꾸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한월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은 분이 일어납니다. 각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일어나셔서 광고 하나만 일어나는 상태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둘째 주 10월 12일입니다. 저희 문양원 중고등학교 자매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 교회면회 한마음교회에서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꽉 찰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온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위까지 꽉 찰 것 같아요. 마칭 밴드가 좀 앞쪽에 자리를 잡고 그 뒤에, 왜냐면 그죠? 마칭 밴드가 맨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앞뒤를 딱 서시고 그 뒤에 이제 그 교회분들 저희가 앉을 것 같아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저희가 사랑하며 가는 교회인데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10월 첫째 주 기획위원회 저희 원래 매달 하는 건 저희 한 분기 한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그 원래 하실 때 부서별로 우리 교회가 뭐 하면 좋을지 많이 얘기해 주셔서 기획위원회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겠습니다.